레위기서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이 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23장에 나와 있는 다 읽지 못한 내용까지 포함한 내용은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절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절기들이 왜 필요했나?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오, 추석, 혹은 구정 이런 것들이 우리 한민족에게는 익숙하고 또 미국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땡스기빙 데이, 크리스마스 혹은 다른 어떤 월요일 날 쉬는 노동절 등등등의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화나 그 문화 속에는 절기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행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 종교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슬람에는 이슬람대로, 불교에는 불교대로, 우리나라 전통 종교에는 전통 종교대로. 그럼 그 공통점이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데 그건 아마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은 원래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성경에 나온 대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문화에 오염되어 있지만 모든 문화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나 신들의 세계가 또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는 축제들이 잘못된 길로 타락이나 쾌락이나 또는 자기들의 어떤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이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을 특별히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절기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초실절, 보리 추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7절, 오순절, 이것은 밀 수확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이것은 모든 수확이 다 끝난 다음 열매까지도 우리가 흔히 얘기해 여름에 다 굳어들이는 그리고 가을, 초가을에 걷어들인 모든 열매까지도 수확이 다 끝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우리가 1년의 절기를 놓고 보면 각 열매가 거쳐지거나 혹은 열매가 다
거두어지는 그 시기하고 맞물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이러한 시간들을 여기다가 배분해 놓으셨을까? 그리고 이 출발을 그리고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왜 장막절에 마치게 하셨을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절기가 끝난 다음에 가을이 되면 그 다음에 추수를 위해서 준비를 시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일단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측면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까? 여기에는 가나안 민족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 신앙이나 아세라 신앙이나 혹은 그런 비슷한 종류의 우상들이 다 그런 비슷한 절기하고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공통적인 부분들이 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그리고 예를 들면 상업하는 사람은 장사 잘 되고 또는 추수한 사람이면 재난이 없이 곡식을 잘 거둬들이고 씨를 잘 뿌리고 등등등의 모든 것들에 공통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노동 인력인 남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중심지,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쪽에 가서 마음대로 높은 산당이나 혹은 너희들이 원하는 아무 장소에 가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불러서 그 부르는 일주일 동안에 율법을 들어라. 학교입니다. 일종의 교육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내내 뭘 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가르칩니다. 레위인들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사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배웁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 바로 이방 땅에서 그들이 이방의 문화에 스며들어가고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방 민족과 생각하고 이방 문화와 생각하면 소극적이고 좀 부정적인 측면을 하신 거죠. 그러나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들을 계속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화하는 시간이요, 만나는 시간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낭독해 주므로 그들은 율법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전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대한 간증을 듣고 만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적극적인 핵심은 삶의 중심이 누구냐?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1년의 캘린더의 중심이 누구냐? 일주일의 캘린더의 중심이 누구냐? 한 달의 캘린더의 중심이 누구냐? 너의 인생 전체의 중심이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한 1년의 절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이 모든 것들을 베풀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며 공급하고 있느냐? 이걸 인정하는 일종의 테스트이기도 했고 동시에 이것을 또한 정말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모든 삶을 이것을 기쁨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기꺼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드리는 일종의 자기 삶에 표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과 같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랑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같이 나누고 또 마음을 써서 같이 얘기하고 신경 써주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면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건 해야 하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가장 미니멈이라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혹은 만남에 나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스펙트럼을 다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운데 다 모읍니다. 첫 번째,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6월절. 너희들이 그때 뭘 먹었느냐. 무교병. 너희들이 그때 어떤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는지 기억하느냐. 그러면 그때 와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출애굽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모세가 왔는데 이렇게 됐었다. 그리고 이런 첫 번째 재앙은 이거였고 10가지 재앙은 이거였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되었다. 등등등의 세세한 내용을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아들에게 혹은 부족한 것은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이 가르쳐주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과거가 오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구나. 그걸 오늘의 삶으로 다시 재현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애굽 같은 세력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행하여 달라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절기 속에서 만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여 주셨던 것과 하나님의 행하고 계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다 그 가운데 일주일 동안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배우며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충만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보리 수확을 다 마치는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절기. 우리가 읽은 것은 그 첫 번째 절기를 읽었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나머지 오순절, 우리가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한 거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칠칠절에는 누룩을 넣은 소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 좀 이따가 제가 신약의 어떤 의미로 볼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막절,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에 걸쳐서 있는 가을에 있는 모든 이 장막절 똑같습니다. 그러나 장막절은 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총 8일을 지켰고 그 앞에 있는 대속죄제 날이 열흘째요. 나팔절이 첫째 날이요. 그러니까 첫째 날, 열째 날, 15째 날 생각하면 이 그들의 절기 7월달은 세 절기가 한 달에 다 있었고 만약에 이 절기를 지키려면 거의 한 달 동안을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를 만들어내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과 같이 모여서 절기가 되면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요. 필요한 기념일에 모여서 같이 식구들의 유대관계를 나누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그런 과거 이야기하는 것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즐거운 것은 좋아하지만 즐겁지 않은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이런 일들을 서로 나누고 미래에 대한 것들을 또 기약하는 우리의 가정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보호자가 되십니다.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한 세세하게 관찰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부중도 하시는 분입니다. 가르치시는 스승입니다. 모든 면에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빼놓지 않냐고 배워야 될 것들이, 영적인 수많은 교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머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생활 가운데 배워야 했습니다. 보리 거두다가 첫 번째 단을 가지고 올라와라. 일주일 동안 일 못합니다. 밀 거두는 그때부터 밀 거두다가 올라와라. 스탑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 거둔 다음에 먹고 즐기고 싶은데 올라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 11조 가지고 다 올라옵니다. 열매 11조, 주세 11조 다 씹어 가지고 올라와서 다 드립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핵심 센터에서 하나님 그분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씩 하나씩 섬세하게 이들의 삶 가운데서 간섭하시는 생활 가운데의 레슨이었습니다. 생활 가운데 배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신약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세 절기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독교의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고 장차 누릴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심, 그리고 흠없는 무교병에 떡이 되어주심, 피 흘려주심, 떡이 되어주심. 나는 산떡이다. 너희는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교회가 출발한 오순절. 그런데 이때는 누룩이 있는 떡을 먹어도 된다. 아마도 누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신약시대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흠 많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교회 안에 죄인들이 와서 모여 있습니다. 티각태각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누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의 누룩입니다. 왜냐? 주님이 덮어주시고 있으니까. 주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주님께서 주인이시니까.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니까. 부족한 저 같은 인생에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머물러 주시는, 누룩과 죄와 흠이 많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머물러 주시는 그 메시지가 아마도 이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초막절, 하나님과 초막을 나누고 초막절에서 같이 지내고 장막에서 같이 지내는 터버나클이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바로 그것은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임재의 삶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해서 눈과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같은 장막에서 거하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우리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나름의 절기를, 교회가 가는 절기도 있지만 나름의 절기를 늘 머릿속에 생각하며 우리가 기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부어받았나 생각하며 기념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던 때가 언젠가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과 현재의 동행과 앞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생각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절기가 내 가슴 속에 1년의 절기, 일주일의 절기, 하루의 절기 같이 생생하게 사라지는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의 절기에게 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함께 나누며 감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심님, 그러나 더 큰 것은 아버지를 배우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이 절기 가운데 숨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가장 바쁜 때에 그들을 부르고 가장 즐기고 싶을 때에 그들을 불러서 아버지 앞에서 찬양하게 하고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게 하고 제사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율법을 배우게 하고 듣게 하고 또 나아가서 그리고 나서 충전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의 공급과 인도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언급되어질 때에 삶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언급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삶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단순히 하루에 바빠서 그냥 쫓아가지 않고 과거에 주신 하나님 생각하고 은혜 생각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에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1년의 절기가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한 달에도 1년 가운데도 살아 숨쉬며 생활 가운데 그대로 실천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